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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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신실함 삶의 굳건함 토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절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살펴본 성령의 열매가 이렇듯이 오늘 살펴볼 충성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제일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군인들을 떠올리죠.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충무군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고 조선시대의 나라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떠올립니다. 국어사전에도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충성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만 다르지 충성에 대한 이해는 비슷하다. 몸과 마음을 다해 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 충성이듯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을 무찌르는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이듯이 타 종교를 무찌르고 세상을 무찌르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 임금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이 신하된 자의 충성이듯이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타 종교를 배척하고 세상을 배척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앞장서서 동성애와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불교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주의와 싸우고 당군신화와 싸우고 종교 간의 화해와 싸우고 인문학과도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일까?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으시다. 또 그런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배척하고 싸우고 보복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무엇일까? 충성은 헬라어로 파스티스입니다. 헬라어 파스티스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파스티스는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파스티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고 했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여기 말한 믿음 또한 파스티스입니다. 계시록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3장 10절이죠. 이 부분에서도 믿음은 파스티스입니다. 이 외에도 파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파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한 곳도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참되다라는 뜻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증거합니다.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추천할 때도 꼭 신실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9절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22장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믿보다로 번역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믿부심이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믿부심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믿보다로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충성으로 번역한 것도 많아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고린도 교회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서문화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권고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외에도 충성으로 번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번역한 것은 그리 좋은 번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신실함이니 믿부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피스타스의 본래의 뜻에 훨씬 가깝다라는 거. 왜냐하면 충성과 신실함은 이미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수직적인데 신실함은 수평적입니다. 충성은 일방적인데 신실함은 쌍방적입니다. 충성은 위계적인데 신실함은 관계적입니다. 충성은 권위적인데 신실함은 인격적입니다. 충성에는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편향성이 있는데 신실함에는 그런 대상이나 편향성이 전혀 없다. 이처럼 충성과 신실함은 많이 다릅니다. 아주 미미하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번역할 때 충성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한다. 신실함으로 번역했어야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본래 의미 신실함. 근데 신실함으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함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충성에 대해서만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자리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랐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사납고 전투적이고 거칠고 무례하고 편협한 고집장이들이 되어갑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영적 전투에 나서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의 무지와 죄성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품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자신만 의로운 줄 알고 교만하게 속이 좁고 무지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했으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게 나왔을 텐데 충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닐까.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내용과 색깔이 달라진다. 성령의 열매 피스티스는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성품에도 부합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 독생자 예수와 믿은 언약에도 신실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도 또한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에게도 신실하여 지구에게도 신실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게도 신실하고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게도 신실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분이다. 사실 지구가 변함없이 자연과 공전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고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일천차고도 없이 그대로 정해진 대로 갑니다.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않은 것도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사람이 심장이 쉼없이 박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또 생명이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구를 신뢰하고 허공에 떠있는 지구 위에서 살아갑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의식하며 살지는 않더라도 무의식 가운데 창조주를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신뢰하기에 봄이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아시대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노아시대에 물러온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죠? 그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1절이죠.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지명하시죠. 그리고 맹세를 이르시기를 무지개를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또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현실이고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과 맹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일정한 속도로 자동과 공전을 하는 것도 태양이나 달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온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코스모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가능한 것이고 과학적인 연구 또한 가능하다.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할 것이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연구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표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니 불안에 떨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각도로 당신이 신실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신명기 7장 9절.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나는 인자함이 영원하고 성실이 대대에 이른다. 시편 100편 5절. 인자와 진실이 많다. 출애굽기 34장 6절. 나의 말은 영원히 살아있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나는 참되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4절이죠. 사람은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너희와 온 세상에 신실하니 너희도 나와 온 세상에 신실하라.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신실하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죠.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힘들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가정에 오한이 될 수도 있고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막힌 권력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권력에게. 세상이 너무 부패해 살아갈 의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지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대해 의문이 생기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믿음으로 뚫고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죠. 나라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의 겉모습도 변하고 사람의 속마음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노래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하늘 색깔이 많이 뿌얘졌어요. 그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의 겉모습도 변하고 속마음도 변하고 날씨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것도 온전케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또 우리는 많은 물건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 컵도 숟가락도 휴지도 걸레도 밥도 일회용 그죠? 데이트도 일회용, 섹스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도 일회용이 많고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직원이라 해도 계약직이 많아서 잠깐 쓰고 버립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고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무엇이든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립니다. 거기다 불신이 하늘을 찌르죠. 날마다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또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들, 거짓과 조작으로 얼룩진 사건들, 또한 솔직히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데 사회에는 모든 믿음들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총체적 불신 사회가 됐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현실을 아파하면서도 이런 시대의 현실에 적응하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은 빠르게 변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불신한 기독교 사회에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얼마 남은 법을 터득해야 살아남을 법을 터득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면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고 일축해버려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믿으면 망하니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여간에서는 안 믿는다. 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옆에 있어도 조만간 떠날 게 분명하니까 굳이 신실할 필요도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실함 같은 건 세상을 살아가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팽개쳐버립니다. 예, 묶이는 것도 싫어하고 약속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묶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니 굳이 묶이려 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묶이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자식에게 묶이는 게 싫고 양육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것도 같은 맥락. 작은 교회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묶이게 되고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모든 걸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했죠. 인자가 올 때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하죠. 예,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온전한 믿음을, 믿음직한 신실함을 또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의와 정직이 허물어져 버린 세상, 이런 시대 속에 신실하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돋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 온 세상이 비록 빠르게 변화하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만큼만 일회용 문화가 빈번하고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신실해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이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건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도록 도우시죠. 성령은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하는 일에도 신실하게 이끄신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신실함이 인격의 핵심 요소이자 관계의 핵심 요소이니 그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좌우자간 신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 신실하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했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가 아니라 파트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지개와 같아야 합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표상이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변덕쟁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신실함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다. 신실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